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남편이 아내와 싸워서 이긴들, 여러분 남편이 이긴 것입니까? 이제 우리 결혼하실 분들 계시지만 지금은 좋지만 이제 신혼이 끝나고 나면 싸울 날이 옵니다. 그죠? 저도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가끔 싸워요. 아내가 남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과연 싸워서 이긴들 아내가 이긴 것일까요? 아빠와 딸이 싸웁니다. 딸이 아빠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딸이 아빠를 이긴들 그것이 이긴 걸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싸우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도 싸우시는 거. 야곱이 주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대요? 하나님과 사람과.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천사와 싸웠는데 이것을 씨름이라기도 하고 야곱의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 씨름을 해서 이겼대요.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받들어 이겨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해요. 고기를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다에 고기를 다 때려잡은들, 육지에 가지고 있는 소떼를 다 잡은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 뭐래요?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먹을 것을 달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간구했는데 그 원망하는 간구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참으로 아까운 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응답을 받았지만 원망으로 간구했던 그 응답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깡 부려가지고 얻은 거 여러분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일까요? 여러분 요나 압니까? 요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나.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에 대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올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냐면 금식 기도를 시키셨어요.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2장에 전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이셨어요. 한마디로 요나 선지자는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소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사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그렇죠? 사람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때의 승리는 여러분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셨어요. 사실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야, 너 필요 없어. 요나를 쓸 거야. 아니, 다른 선지자를 쓸 거야.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선지자를 느느웨로 보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와 싸우시면서도 결국 요나를 포기하도록 굴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성경 사무엘 2장의 기록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불임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한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했던 여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한나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둘째 아내 브린나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불임으로 인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자신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때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도 해요.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상황에 눌려서 패배당하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야말로 뭐 할 때? 기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나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진다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 실패하고 눌리고 남에게 다스림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당신의 자녀들이 늘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눌리고 욕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의 우위를 선점하고 다스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기도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가장 큰 시련이었던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 동안 그의 깊은 신앙심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남북전쟁이었던 한참이었을 때 어느 날 북군의 전세가 분리해서 밀리고 있었어요. 워싱턴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백악관으로 링컨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에 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링컨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링컨의 의외의 답변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링컨은 자신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장 큰 염려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뭔가 남다르죠? 링컨의 기도와 신앙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응답해 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링컨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링컨은 그분의 올바른 도구가 되기 위하여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올바른 도구. 그러게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올바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그 승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는 그때도 기도로 여러분, 그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에 굶으실 때 시장을 느끼셨고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추위와 심지어 외로움과 괴로움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슬퍼하셨고 40일을 금식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굶주림을 아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이는지를 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의 기록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셨는가. 34절과 34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여러분 마시기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승리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와요.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기는커녕 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문제가 과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의 기도가 있어요. 인격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남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문제의 기도가 있어요. 병을 주어서 사업이 곤두박질 쳐서 가정이 깨지게 만들어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문제의 기도. 어떤 기도는 사명을 찾기 위해서,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어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공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고 수준되지 못한 기도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아내면 우리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자, 다음 구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기절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여러분 악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셔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호칭을 다니엘 신 아니면 스마트 신 이렇게 이니셜을 붙여요. 그래서 제 이메일도 스마트 신 아니면 제 도장도 다니엘 신 이렇게 제가 다니엘을 상당히 좋아해요.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자신의 그 고향 땅 그 나라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에 여러분 했던 총리 다니엘. 간사한 간신배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청렴결백해.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악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져들기를 계획합니다. 역시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결국 다니엘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왜 의인들에게, 착한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이 산채로 사자굴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왔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나왔어요.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여러분 풀물을 여러분요 불을 붙여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맞지 않는 일이 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분으로 만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여기서의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이요, 템테이션, 유혹.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을 거둬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뺏겨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기도가 오다가요, 이게요 세상 원수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오다가 그 응답 자체를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독일의 신학자 메이어 신학자는 시험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견해를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오르게 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복 주시려고,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죠.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여기서는 템테이션, 넘어지는 거예요. 경기하는데 1등으로 달리는데 돌불에 걸려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뭐예요? 1등을 놓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올림픽 4년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그 끝선에서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1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원통하지요. 축복을 걷어가고 은혜를 걷어가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엄청난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은 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마귀의 시험은 예고할 시간 없이 다가온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분 시험이 닥쳐온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에 시험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아서 응답받고 돌아가다가 마귀가 시험을 해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늘 부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유익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누가 이기는 것일까? 어두절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할렐루야. 반대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복을 주셔요. 무슨 통로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힘들다고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셨지만 우리가 포기하니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때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자기의 강한 자아가 꺾여졌어요. 에서가 무서워서 그 에서의 복수심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꺾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생명을 거는 기도에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강한 자아가 십자가 앞에 꺾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팔자 타령하고 여러분 그 문제에 휘달려서 여러분요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가지 마시고 입을 다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